2024년 4월 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온 당신의 귀한 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고 이 영상을 보든 함께 참여하며 교회에 나오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을 오늘도 굽어 살펴주시사 이들의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의 삶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29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는데요. 오늘은 제가 쭉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이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함께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게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일은 허진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배인도와 설교를 해주실 겁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예배 안내위원, 교회학교, 친교, 봉사, 섬길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보냈지만 담임 목사는 출타 중입니다.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목사님 4월 20일쯤 아마 미국에 오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정 속에 함께 하시도록 잘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9장 막다른 골목 생각이 아닌 기도로 주님과 함께 하소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저는 한국 아이스크림 돼지바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바죠 아이스크림 이야기보다는 돼지바를 참 좋아합니다. 물론 메로나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돼지바를 생각할 때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림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 어릴 적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 돼지는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두 번째 돼지는 나무로 집을 짓고,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죠. 첫째와 둘째는 참 빨리 지었어요. 다닥 지어놓고 편안하게. 나 다 했어. 다 했다고. 그런데 세 번째 돼지가 벽돌로 차곡차곡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집을 짓자 하이야 뭐 그렇게 지어. 그럴 필요가 있어. 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서 지푸라기는 훅 불어 지푸라기 집은 날아갔고요. 나무로 만든 집도 부숴버리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돼지들이 막내 집으로 늑대를 피해 도망가서 결국 생명을 건졌죠.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며 짓는 것이 피곤하고 어려운데 결국 위기 때 그들을 구한 것은 매일의 성실함이었습니다.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꾸준함이 모든 형제들을 구했던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꾸준함이
매일의 말씀 묵상과 통독이 한 벽돌 한 벽돌 견고히 벽돌집을 쌓는 일이 매일매일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 교회를 세상의 거센 세파로부터 영적인 전쟁의 유혹에서부터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바로 이렇게 매일같이 견고한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생각은 기도보다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아무리 깊이 한다 한들 그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져보고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과정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기다려야 합니다. 벽돌로 집을 쌓는 과정이 그런 면에서 기도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렵고 피곤한 과정입니다. 다윗은 원래 이렇게 벽돌로 집을 쌓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길어지는 광야 생활에 아내들도 생기고 자녀가 생기자 생각이 많아졌어요. 가장이 되면 그렇잖아요. 결국 그 생각대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적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1년 4개월 동안 사울의 위협에서 피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기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밥값은 해야 되는데 밥값은 하고 살아야지 라는 이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죠. 결국 소수민족을 약탈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 거짓말은 그러면서 거짓말도 합니다. 아기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제가 갖다다 드리는 전리품은 유다를 침략해서 얻은 것들입니다. 이제 나는 왕의 사람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짓말은 아기스를 안심시켰죠. 그러나 생각에 덫에 빠진 다윗은 빠져나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요구하죠. 전쟁에 나가자는 요구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자주 싸움을 하는데 이들은 블레셋의 5방백들과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기스가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 우리 블레셋이 든든하겠다. 다윗이 이미 우리나라에 망명했으니까 내 사람 아니야.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을 하죠. 같이 가자. 같이 싸우자. 다윗은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끌려나갑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르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2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생각으로 지은 지푸라기 집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다윗이 아기스 뒤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들고 칼을 겨누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사울이 그를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싸워야 될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살아갔던 양떼들에게 칼을 겨누고 자기 백성들을 죽여야 하는 상황인 거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은 결국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생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한 모든 일은 결국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는 힘든 노동이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알아가기에, 기도하기에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생각한 생각의 끝은 진퇴양난의 상황,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노동을 통해서 매일 벽돌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됩니다. 비록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짧은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면 지푸라기나 나무로 집을 지은 것 같은 허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짧은 소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린 그 견고한 시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블레셋은 5부족 연합체죠. 이스라엘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12부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룬 유나이티드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도시 국가들이 하나를 이루는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12지파가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던 거죠. 블레셋도 5부족 연합체입니다. 5방백들이 모여서 블레셋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죠. 한 방백이 아가스예요. 아가스에게 다윗이 갔고 그 다윗을 받아들이며 계속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렇게 우호관계를 지냈던 이 아가스가 다윗을 전쟁에 데리고 나가자는 거였죠. 그러니까 나머지 4방백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다윗 아니냐고. 사울은 천천히라 할 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노래 불렀던 다윗이 아니냐고. 우리 장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느냐. 야, 당장 돌려보내라고. 4명의 방백들은 난리난 거죠. 아가스가 이 사람은 망명해서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의 진심을 안다고 말해줘도 나머지 방백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아기스가 다윗을 설득합니다. 너는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겠지만 이해하고 들으라고. 방백들이 용납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냐. 새벽에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말머리를 돌려 자신의 군사 600명과 함께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한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죠.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진실함은 배신한 다윗을 도와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과 거짓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실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 내밀기만 하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붙잡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다짐하며 오늘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며 내일의 예배를 준비하는 귀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에 어설픈 집을 지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려 든든한 영적인 집을, 우리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실수와 생각의 잘못들을 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며 오늘도 우리의 한 영적인 벽돌을 세워 아름다운 집을 짓고자 하는 우리들을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기도하는 용사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미국을 위해, 한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쟁 중에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와 중동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렵습니다. 환경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새로운 이들을 위해 함께 세례받고 새롭게 나아가고자 하는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실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의 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때가 주님과 귀한 시간,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멀리 떠나겠지만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예배를 속에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될 줄을 믿사옵고 감사합니다.